2012년도에 황수관 박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폐렴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가끔 동영상을 보다 보면 그분이 했던 간증이 하나 나오는데 여러 군데서 그분이 하시는 간증입니다. 그분이 경주 어떤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로 가려 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 어느 날 포항 영일중학교에 가면 우리 학교에서 못한 고향 중에 포항이 거기 그 영일중학교에 가면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무료로 해주는데 그런데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선생님께서 갔더니 이제 받아는 주는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4시간을 뛰어갔다가 거기 책상에 앉아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다. 좋았다는 겁니다. 계시면서 또 갔다 오면 또 4시간 8시간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영어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보통 우리는 그렇게 되게 되면 야 그만둬라 되겠냐 그거 8시간씩 학교를 다니고 차라리 다른 공부 안 해도 다른 일거리 많으니까 공장을 가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런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 교무실로 부르더래요. 그랬더니 수관아하고 자기 손을 잡고 넓은 들판으로 데려가서 너 메뚜기 잡았지? 날 시골 나이는 메뚜기를 잡았다. 잡아서 그때는 금방 이렇게 한 푼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주어서 너 이거 튀겨서 내 도시락 반찬 해오고 절반은 선생님이 먹을게.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메뚜기 잡은 걸 보니까 너 공부도 잘하게 생겼다. 특별히 영어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만에 이 어린 아이가 위로를 받고 그날부터 이 영어 선생님이 기쁘게 하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 이렇게 4시간, 8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영어 공부하는 데는 아예 좋은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단어 이루고 또 영어 교과서를 완전히 다 외우대요 그때. 그러니까 영어를 각 선생님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영어 문장을 많이 외우는 거다 그러니까 외웠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나중에 항상 위로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신바람을 일으킨다 위로하는 삶을 이분이 살았는데 그 선생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그만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걸 이겨나가도록 위로해서 그 위로를 받고 견뎌를 이겨내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학력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강연을 그 위로를 받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달고 찾아가게 되면은 에이 힘들니까 그만둬라. 내가 너한테 돈 줄게. 내가 너한테 편안하게 살아라. 길 열어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도 이 영어 선생님과 똑같이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을 주시지 아니하고 가시밭길을 가시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위로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꽃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가시밭길을 걷게 하시고 위로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 꽃길을 주지 아니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진 상 태어나서 걱정과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편하게는 살았지만 누가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가 준 재산으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살았다. 이것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아버지가 준 인제 이 부와 재산을 놓고 가난한 사람을 살았을 때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보석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관계된 말씀이 나옵니다. 39장에 보면 의복 중에 특별한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먼저 제사장들에게 에봇을 입어라. 에봇은 조끼예요, 조끼. 우리가 겉에 조끼 입잖아요. 근데 그 조끼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전선 공사상을 보면 조끼 여러 가지 놓고 있죠. 조끼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물질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조끼를 입고 하는데, 그 조끼 앞에 가슴에 달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게 흉패입니다. 흉패. 가슴이 흉겨져서 패를 쓰는 건데, 그게 이제 한 뼘씩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한 뼘씩 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12가지 보석을 달아라. 그리고 그 보석이 각자 다른 보석을 달아라. 그리고 그 보석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 있죠. 이스라엘의 후손들 12사람 이름을 각자 그 보석에 기록하여 가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항상 제사장이 달고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보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쓰고 그거를 제사장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 가슴 흉표에 달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석.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9장 8절로 14절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은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의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흉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운이라 다 금패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이름을 새겨놓은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석이다 그랬습니다. 이 보석의 종류가 각자 다르죠.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 것이 각자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과 다른 향취를 내는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후손들만 하나님의 보석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석이라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보석처럼 가슴에 품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지렁이같이.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이 지렁이 같은 존재를 보석처럼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15절에 보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석으로 만든 과정이다. 지렁이처럼 그렇게 징그러운 지렁이 같고 약하지만 그들을 타작기계처럼 강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석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단 그 아름다운 이미지로 딱 떠오르잖아요, 이게. 하지만 역시 보석 역시 우리가 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석할 때 석자가 돌석자잖아요. 돌이에요, 보석이. 달걀이에요. 돌인데 그 돌이 다른 돌과 비교해서 훨씬 더 아름다운 빛을 내기 때문에 보석이라고 부르는 거죠. 똑같은 돌인데 지천에 널려있는 똑같은 돌이 아니라 특별하게 그 돌이 생겼기 때문에 그를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를 예를 들면 이 다이아몬드를 우리 동양 사람들은 금강석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금강석.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지하 160km 이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에서 우리나라 정읍집 되는 거리거든요. 얼마나 먼 거리요. 그러면은 지상으로 그만큼, 지하로 그만큼 내려가서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이하는 안 되죠. 그 이상 더 들어가야죠. 그곳에 들어가서 엄청난 열기를 견뎌내고 엄청난 압력을 오랜 세월 견뎌내다 보면은 이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금강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기와 그 압력을 견디지 않게 되면 절대로 금강석이 되지 못하고 똑같은 그냥 지천에 걸린 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돌멩이를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 고난을 이 그물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놓쳤다, 이 과정으로 보고 내가 이 고난이 끝나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석은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이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160m 지하에 내려가서 엄청난 열기와 압력을 가해도 그 모든 현재 모든 입자가 변하지만 그래도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돼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을 느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 우리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존재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되는 거, 그건 좋은 일이지만 누가 그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고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선물을 함께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위로의 선물입니다. 위로. 그 황송한 박사가 어렸을 때 그 하루에 이렇게 4시간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해서 그를 이겨내게 하신 거잖아요. 선생님이 너 힘드니까 학교 그만두고 다른 게 그렇게 아니하시고 이겨내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도 위로하셔서 오늘의 모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도록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1장에 이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5절 가운데 위로라는 말씀이요 9번이 나와요. 9번. 그래서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읽으면서 위로라는 말이 나오면 크게 하십시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기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위로로서 모든 환난중에 자녀들이 위로하게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위로할 줄 압니다.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런데 능히 이겨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보다도 큰 위로를 항상 내 삶 가운데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이겨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위로하시면 고난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다 말씀하죠. 고난이 철철 넘치는 삶을 살았는데 고난만 철철 넘치면 아무도 견뎌내지 못하죠. 그런데 철철 넘치는 고난을 뛰어넘는 위로가 내 삶에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겨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철 넘치는 위로를 내가 여러분에게 줍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위로라는 말로 뭐 거의 꽉 차 있잖아요. 원래 위로라는 말이 그 헬라 기록에 파라클레스요라는 말인데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이제 한 가지만 전해야 되니까 위로라 번역을 한 건데 사실은 번역이 잘 된 말씀이 있지만 여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한 7가지 이상의 뜻이 있어요. 이 3가지만 간추를 보면 첫째, 위로라는 말씀은요 신의 부르심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가장 큰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이 아픔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게 확신이 서게 되면은 어떤 고난과 위로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뭐 신학교 졸업할 때 한 270명 거의 300명까지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목회지에 가서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뭐 개척교회 힘든 분들 또 처음에는 목회지 좋은 데에 갔다가 교회 분쟁에서 어려우신 분들 있어요. 근데 그런 그 친구 목사를 만나보게 되면은 딱 한 가지 그 이제 그 마음이 든대요. 그렇게 목회하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습니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그런데 그 대답이 예스로 나오게 되면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목사로 불렀다. 어떤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시니까. 근데 그게 답이 안 나오게 되면 어려웠죠. 목회를 그만두든가 뭐 해야 되겠죠. 그 답이 안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자리에 나를 세워놓으신 분이, 나를 주님이 여기에 부르셨다. 이 확신처럼 위로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동선수들 운동할 때 넘어지거나 또 실수가 힘이 약했을 때 그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목청이 터져라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일어나라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그 소리에 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를 위로하실 때 그분이 항상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말이냐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먼지 같은 사람인데 내가 세상에 뭐 오늘 밤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분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것처럼 좋은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가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이분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따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 찬양 부르는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면
우리가 그게 어떤 환란에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라는 말은요, 간절한 부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절한, 그냥 부탁이 아니고 간절한 부탁.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자녀들이 군대에 갈 때 가장 걱정이 되죠. 요즘 먹는 것도 잘 주고 뭐 봉급도 100만 원 넘게 받으니까 여러 가지 편해졌지만, 또 아직도 군대라는 것이 자유가 없는 것이고, 또 가끔 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군대 보낼 때 본인들이 간절히 부탁하죠. 예,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겨내라 하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뭐 사고를 치더라도 그 어머니 부탁 때문에, 아버지 부탁 때문에 이겨내고 견뎌내는 거잖아요.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부하들을 사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나한테 명언하니 꼭 살아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 간절한 부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항상 부탁하고 계신다. 너 힘든 줄 안다, 괴로운 줄 안다, 그런데 이겨내라. 나에게 얼마나 주님 부탁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뜻은요, 이 위로라는 말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가 온통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요, 신기하게도요, 이 고통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한 기쁨들도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힘들게 고생하고 일하는 사람들 힘들죠. 근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고생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루의 노동이 끝났을 때 오는 그 안도감, 오늘 하루를 내가 무사히 마쳤다는 그 기쁨, 그거는요, 집안에서 편히 앉아서 이제 잠자는 사람들, 놀고 먹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는 사실을 보면 그 고난 안에 무엇도 들어있습니까? 나에게 주는 기쁨과 안식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뜻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게 되면은 제일 힘든 게 자녀를 길러내는 거잖아요. 자녀를.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자녀 키우면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또 부모가 하루 종일 수고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를 위하는 거죠. 그래서만요, 위로도 자녀로부터 얻습니다. 하루 종일 뼈빠지기 일하고, 또 공장에서 상사한테 욕도 먹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왜 태어났나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녁에 집에 돌아갔을 때 뛰어와서 가슴에 딱 안기는 아이를 안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위로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위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주시든 아픔을 주시면 그 안에 무엇도 들어있습니까? 위로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작은 기쁨들 충분히 여러분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막 몇백만 원 들어서 외국에 여행을 가고 그리하지 못해도 길을 지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들판에 널려있는 그렇게 꽃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든 것 보고 들판에 지금 꽃을 키워놓으셨구나. 우리가 기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지만, 가난하면 힘들지만 가다가 이렇게 힘들 때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도 드시고 주께서 또 위로하는 걸 말씀을 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회에서 이제 혼자 밥 먹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먹냐 그러면 커피, 냉커피 한 잔에다가 토마토 2개에다가 그 다음에 토스트 1개에다가 했는데, 제가 꼭 먹을 때 어디서 먹는가? 이 기둥 뒤에 있는 그 테이블 있죠? 제가 그래서 만들려는 거예요. 딱 앉아서 주님 식사합시다. 그리고 저기서 딱 한잔 타고 다니면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요즘 같은 경우 있죠. 요즘 가을 같은 경우 이제 창문을 딱 열면 아침에 찬바람이 쫙 들어가고 이게 찬기운이 싹 돌잖아요. 저는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야, 이거 100만 불짜리 돈을 줘도 느끼지 못하는 복이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게 보내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내 고통만 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고 힘든 거 보고 사람 위로가 받지 못한 거예요. 사도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통이 어떻게 한다? 철철 넘친다. 무엇도 철철 넘친다? 위로도 철철 넘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위로가 철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눈을 뜨고 주님이 위로하려고 보내는 것들을요,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지난 그 추석에 제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꽉 막혔잖아요. 지난 추석 굉장히 길이 많이 막혔어요. 멈춰서 보니까 아주 놀라운 걸 봤어요. 거기 그 중앙 분리대에 있는 데서 보면은 그 중앙 분리대 곳곳에 풀이 자라 있는 거예요. 거기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거기가. 근데 거기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동선 풀이 자라 있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 콘크리트 바닥에 이 더위를 견뎌가면요, 저기서 풀이 자라는 게 참 놀랍다. 그런데 거기서요, 주님께서 또 위로하시더라고. 봐라, 저렇게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풀이 자라서 살아나는데 내가 세상 어려운 거 못 이길 게 뭐가 있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위로를 제가 글로 썼어요. 글로 쓴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었어요.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보고 합시다. 이 주보. 여러분도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교통체증으로 걷는 속도로 고속도로 운행하다 보니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 풀이 눈에 띄어 존재를 드러내네. 달리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주변에 있는 작은 존재들, 가는 듯 마는 듯 속도 줄이니 없는 것 같이 있는 것 보이네. 어울리지 않는 자동차 길에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 풀들, 사람들의 무관심과 수고 한여름에 불볕에 견뎠지만 작은 바람에도 몸을 못 가누고 콘크리트 위에 푸른 깃발 되어 승리의 깃발 힘껏 흔들어 견디어노라 이겨노라 나오기에 한 포기 풀처럼 흔들리게 열심히 살아가는 민초들에게 나처럼 끝내 승리하라고 애정으로 응원을 보내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한 포기 풀도요 이렇게 크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신약성 예수님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설교학 전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대드는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의 모든 설교가 어디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위로하는 설교입니다. 강하고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위로하는 설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배워놓고도 가끔 보면은요, 자꾸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고 책망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볼 때마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지가 예수님보다 낫다고, 하나님보다 낫다고 이렇게 나대지 않는 이상 주님께서 항상 위로의 말씀이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가 지금 당하는 역경과 고난 고난이 철철 넘치죠. 그렇죠? 그럼 뭐도 넘칩니까? 위로도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길을 나가보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위로의 손길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새 한 마리가 날아가도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를 날려보내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바람 한 점이 불어와도 이 답답한 현실을 잘 견디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바람을 보내셨구나 하셔야 되는 것이고, 가을 되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만 세상 나에게 행복하다 살아가 꽃을 보내주셨걸 생각하면 보죠. 세상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에 분명히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기 위해서 뭐가 넘치고 있습니까? 주 위로하심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위로하심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아름다운 자녀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보내주시지만 능히 이기도록 시련과 고통을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위로를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강박하여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 짜증나고 고통만 하고 하나님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주님이 보내신 위로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꿀한 포기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속삭여진 위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리 새를 보아도 나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위로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송이 꽃을 봐도 위로를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작은 과자 하나 먹어도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름 불러준 주의 음성 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